이제 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른 모습으로 또 서니까 또 떨리네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다 아시지요, 그죠? 네,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이 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종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송아지도 잡고 잔치도 벌이고 옷도 입히고 새롭게 반지도 끼워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도저히 제가 염치가 있지 아들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제발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종이기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마치 옆에서 못마땅하게 받았던 형이 그렇게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이가 다시 아들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네가 어느 정도 재산을 다시 모아와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계속 강요했다면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탕자의 아들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종이었던 사람이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아들 입양되어서 아들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종의 생활을 한다면 또 어떨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에서 종이나 자유인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상속자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혹시 또 주변에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소양을 갖추고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강요해야 했다면 또 어땠을까요? 어리석은 일이겠죠. 오늘 갈라디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어느 조항들을 준수해야만 그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간 사람들. 이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던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가르침에 넘어간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자녀인데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섞여 있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8절에 염려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심히 염려스럽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전에 보여줬던 그 반응과 지금 바울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마치 천사를 대하듯이 주님을 만나는 듯이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원수로 대하고 있는 모습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긴 본문을 읽었지만 정리한 대로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 갈라디아인들은 계속 종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너희가 계속 종이 되려고 한다. 아들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은 이미 자녀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긴 논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 긴 이야기지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세 가지 특별한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논지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거죠. 1절과 11절 사이에서 상속자와 종이라는 대비를 통해서 너희가 이미 상속자인데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12절과 20절에 과거에 보여주었던 처음에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보였던 그 반응과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보이고 있는 그 반응이 차이나는 그 지점들을 지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에서 31절까지 하갈의 아들, 사라의 아들, 육체로 난 자녀와 약속으로 난 자녀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조를 통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딱딱하지만 이 논지를 따라서 같이 조금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자녀이고 상속자였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정한 기한이 이르기까지 관리인 밑에 지배자 아래 놓여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데 정한 기간이 차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아래 놓여서 지배 아래 놓여서 종노릇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한이 찼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된 거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을 때, 보내셨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을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불렀던 아바 아버지라는 친밀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딥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없어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딥혀서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염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예로 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돌아와서 이미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뭘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염려스럽다, 답답하다. 왜 그렇게 유치하고 천박한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12절과 20절 사이에서는 또 다른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과거의 갈라디아 그리스도인하고 지금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너무 달라져서 너무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목요일과 금요일이 날씨가 확 차이가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혹스러워서 어린이 설교를 빼먹었던 목사님처럼 너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처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무슨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의 표현대로 자신의 약함, 자신의 질병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인 거죠. 뭔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사람됨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짐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의 약함과 그의 병까지도 떠안아서 여기 표현대로 의하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여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바울이 심한 눈병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말처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확 달라져서 바울을 원수 보듯이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도록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앞서서 설명했듯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환심을 샀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아류다. 2등급이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빼먹은 게 있는데 그 메시지를 빼먹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바울의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을 비난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잘못됐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강하게 어조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보였던 이간질들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그리스도인 사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는 사이로 발전해 가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 전에 생각해봐라.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대, 그렇게 받아주었던 그 모습, 내 허물까지도 그냥 용납해 주었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이 작은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원수 보듯이 보는 그것이 당연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관계적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연구를 통해서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복음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삶과 모범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확장되는 거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고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자라갑니다. 신뢰관계 안에서 이 복음이 자라가는 거죠. 바울은 이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를 펼쳐가면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신뢰했던 그 관계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다시 그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뢰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신뢰관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잠시 개인적인 소회와 관계적인 이야기로 풀어가던 바울이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서 이 대비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율법 제대로 알고 있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제대로 알고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자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 사라의 종을 주는 것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라의 자녀는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상속을 받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으로 난 자녀, 그들만이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선동하고 핍박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켜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긴 본문이지만 짧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고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도들이 바로 아들이 못됐다는 증거, 이미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다시 신뢰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갈과 사라의 자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1994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겠죠? 다들 보신 분들은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일 거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팀 로빈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영화였습니다. 감옥에서 울려 퍼졌던 그 피가로의 결혼의 그 음악 소리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이 감옥의 철제관에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저 철책은 웃기지. 처음엔 싫지만 차츰 익숙해져.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건 프리먼이 나이 거의 종신형을 살다가 나이 다 늙어서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출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낡은 아파트에 적응해서 살고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건 프리먼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때 모건 프리먼이 어떻게 했냐면 점장에게 가서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 점장이 하는 이야기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도 된다고. 마음껏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길들여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뭔가 허락받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출감해서 적응하는 이 곳에 와서 이 아파트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흔적들이 몇 곳곳에 가득히 있었던 거죠.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살로 끝나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팀 로빈슨이 주었던 메시지,
저 멕시코 어느 해변에 배를 가지고 호텔을 경영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좌표를 주고 그 쪽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것을 뒤로 하고 이 팀 로빈슨을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어졌지만 길들여지는 오랜 생활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뭔가 해야만, 아니 뭔가 조건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이러한 조항들을 지켜야 돼야 하는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를 빼앗고 종됨의 생활로 끌어당기고 우리를 가두어 두어서 길들여졌던 그 생활들은 늘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쩌면 종교적인 규칙 준수, 종교적인 기준일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뭔가 조건과 조항과 뭔가 해야 될 일들로 맞바꾸어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점차 그것이 감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갇혀서 그 안에 가두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나는 이 정도 수준을 지켜야 돼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또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것 가지고 정죄하는 일들로 발전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 종교적인 기준 안에 가두어 놓는 창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그분의 나라의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뭔가 규칙을 통해서 신앙을 통제하고 뭔가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통제 본능인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주창해 오면서 12년의 맑은 물을 흘러온 우리 맑은 물은 이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반작용으로 큐티를 등한시하거나 말씀 읽기를 등한시하거나 기도하기를 등한시하는, 너무 자유로 가서 역효과로 나는 일들이 납니다. 2001년에 IMF에서 전국 리더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 수련회를 처음 열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죠. 여기 아마 그 당시 리더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리더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DPM이라고 아침에 8시에 하는 기도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석해야 될 것, 큐티를 일주일에 5번 해야 될 것, 기도 생활 30분 이상을 할 것,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던 거죠. 이 조항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이 수련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수련회에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체크하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분주하고 어려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성을 하면서 이 리더 수련회가 오히려 리더들이 자유롭게 참석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누리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동원하지 않고 올 테면 와라, 리더들만을 위한 수련회를 만들겠다 이야기하고, 그때 만든 수련회가 이전 수련회와 확연하게 달랐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로 나가는 여러 가지 영성의 훈련의 길, 아니면 종교적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보고 이것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저길 봐,
별을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거죠. 손가락 끝을 보면서 별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종교적인 기준 안에 우리를 얽어매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 이거 해봐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상처와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내딛기를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 길들이기 이야기처럼 큰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어린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묶어두면 큰 코끼리가 되었을 때 이미 이 쇠사슬을 끊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쇠사슬 안에 묶여있는 코끼리의 이야기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상처를 극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 안에 머물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더 많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과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겨나갈 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새 차를 뽑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새 차를 뽑았는데 사람도 많이 탈 수 있고 짐도 많이 싣고 뭔가 편리한 것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과거에 운전하다가 사고 났던 그 기억 때문에 운전하지 못하고 또 지나가다 누군가 지어 박을까봐 나가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차를 주차장에 모셔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에 안주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앞으로 나오라고 어쩌면 교회에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물러서 나는 아직 덜 됐어요. 나는 여기에 있을게요.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언젠가 어느 선배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어쩌면 호연지기일 것 같다. 뭔가 두렵고 뭔가 안 풀릴 것 같고 뭔가 실패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쩌면 호연지기 성령 충만일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안에 아니면 실패의 두려움에 아니면 낮은 자존감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한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또 무너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가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종로를 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도록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 당기는 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가치와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야기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그냥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기가 쉬운 거죠.
집입니다. 집은 거주하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단란하게 보내는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재산 투자에 아주 큰 길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지점에 있는 아파트와 어느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다시 어느 지점으로 옮겨가고 하는 것이 전체가 흘러가는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집은 가족이 함께 머물고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지어져가는 짓는 건데 사고 투자하고 옮겨가고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자동차도 이동의 수단인 거죠. 여기저기 이동의 수단인데 어느 순간 성공의 수단과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바뀌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덴마크 기행의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덴마크 사람들은 일에 차별이 없더라고요. 어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40대 아저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행복하다고. 고민 있냐고? 고민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자랑을 굉장히 하는 거죠.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우리 아들 최고다. 그래서 이 취재했던 사람이 어디 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어디 대기업에 취업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열쇠 수리공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의 귀천을 따지고 스펙을 따지고 경쟁의 논리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안에서 일에 대한 가치,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 논리 안에 우리는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거죠. 노후는 또 어떨까요? 저도 점점 이제 노후가 걱정되는 시기고 아마 50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노후가 고민일 겁니다.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대학부 아이들도 노후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이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려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고 현금 6억 원을 보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보장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두려움 가운데 지금 뭔가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육은 또 어떨까요? 아는 것, 배우는 것, 함께 협력하고 돕는 것, 이런 배움의 장이 일어나야 될 교육의 장소는 정답을 맞추고 뭔가 점수를 올리고 어느 대학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 수단으로 변모해 있는 거죠. 경쟁하고 비교하고 가진 것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도 여기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미 존재됨으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모자란 것 같고 우리는 늘 덜 가진 것 같고 우리는 늘 미래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매여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밥 먹고 시간 보낼 시간도 없이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가 이야기가 우리를 여기에 종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세계 안에 머물면서 자족하고 만족 누리고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돌보는 여유를 잃어버린 채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뒤처질까봐 놓쳐질까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사회 속에 살지만 이 자본주의의 이야기 안에 종속되어서 그 이야기에 매여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유하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라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죠. 바울은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초대합니다. 그 논쟁적인 이야기를 펼쳐가면서도 중간에 다시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때 그 눈빛, 나를 정말 천사 보듯이 그리스도를 대하시 바라보면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신뢰하면서 받아보았던 그 모습, 때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있을 만한 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감성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관계적인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신학적인 논증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호 신뢰를 맺지 않으면 이 신학적인 논쟁과 진리는 그냥 머리에만 남지 마음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내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은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갔을 때 그러했던 거죠. 바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마치 눈이라도 빼주면서 자신의 있는 전부를 줄 것처럼 서로 간의 그런 깊은 헌신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간질 시켰던 사람들은 좋은 동기가 아니라 나쁜 동기로, 썩은 동기로 여러분들을 이간질시키고 자신을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 이 사람들은 다가왔지만 나는 진실한 동기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라는 과정은 신뢰관계 안에서 자랍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목사지만 완벽하지 않고요. 네, 늘 어눌하고요. 네,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완벽을 기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늘 발견이 됩니다. 이 멤버에게 뭔가 기대했지만은 그 멤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서로를 상호 신뢰하는 관계 안에 들어갈 때 복음의 이야기는 싹을 틔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 목장의 관계 안에서 목원들 서로 간에 목자와 목원 간에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이런 신뢰 관계가 있는지 서로가 어느 지점에서 편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신뢰함으로 받아주는 그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애쓰고 내어주고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은 상속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심받은 자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 편에서 약속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유약하고 무력하고 유치한 그 교훈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살겠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죠.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뭔가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초대합니다. 바울은 논쟁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종교적인 율법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자본주의 이야기에 끌어당김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며 가라라고 초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격려하며 정말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꼴을 먹고 자라나가는 우리들을 좀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가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품과 주님 주신 놀라운 그 부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들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으로 함께 만족하며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 백성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